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백투더 베이직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총 상금 20만 원이라는 돈을 걸고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용돈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성공 경험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성공 경험. 나는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늘 늦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런 낮은 자존감을 벗어 던지고 나도 할 수 있네. 비록 돈이 걸려서 한 거지만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아 존중감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봤는데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인 찬성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예배 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세계관. 지난주에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세상은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선언을 해요.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믿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단지 성경의 문을 여는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세상을 이토록 신비롭고 아름답고 장엄하게 만드신 창조주의 그 능력과 지혜를 보는 눈을 좀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풍경이라는 노랫말인데 제가 가사를 좀 읽어봐 드릴게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인생을 좀 살다 보면 마음이 되게 푸근해지고 따뜻해지는 장면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 품에 안겨 집으로 손잡고 돌아가고요.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마음이 그렇게 훈훈해요. 제가 지난 1학기 때 그 이음중에 가서 우리 친구들을 좀 만났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참 따뜻해진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퇴근 후에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되게 따뜻하다, 보기 좋다, 편안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비록 비단 이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자연에서도 이런 풍경을 좀 접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공중을 날던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고 그날의 끼니를 준비한 동물들은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동쪽에 떴던 태양은 서쪽을 지나 다시 또 동쪽에서 뜨게 되죠. 이렇게 제자리로 또 돌아오게 돼요. 해도. 계절은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오고 또 겨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으로 또 돌아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 풍경을 볼 때 되게 경이롭다, 아름답다, 푸근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 과연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세상은 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귀결돼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느 존재, 그냥 신이겠죠. 신이 만들었다라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우연히 생겼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실래요? 전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답은 살짝 유보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거를 선택을 하실래요? 중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뉴턴이 그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주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이작 뉴턴의 친구 중에 무신론자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초청을 했는데 친구가 이 뉴턴이 만든 우주 모형을 보더니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물어봤어요. 뉴턴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얘기 처음 듣는군요.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우연히 생겼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친구가 에휴, 웃기고 있네. 뭐 너는 그런 농담을 하냐? 네가 직접 만든 거잖아. 이렇게 정교하게 구성된 모형을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어? 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뉴턴이 박수를 딱 치면서 내 말이 그거야. 이 모형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이성적으로 단번에 알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광활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뉴턴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지구를 비추고 있는 저 태양이 단 몇 킬로만 가까이 와도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게 돼요. 또 반대로 이 지구와 태양이 몇 킬로만 떨어져 있어도 세상은 다 얼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얼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그 거리를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라는 이 집에 살면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로움을 좀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 그걸 믿고 이 말씀을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번 더.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와 지구, 세상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또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 최예슬이라는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슬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예슬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감성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나한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건 솔직히 얘기하면 희망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논리적인 어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셨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존재하지도 않는 예술이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들이 필요해서? 자신을 받들어 줄 노예를 원해서? 우리가 흔히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심오하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주는 왜 있는가? 인간,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피조물을 두기로 하셨는가? 이런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심오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똑똑한 우리들만 한 게 아니고 고대근동 시대에도 똑같이 했었어요. 우리 화면을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그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의 책을 보면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가 나옵니다. 이 고대 바벨론 사람들도 일찍이 이런 물음에 답을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이는 저 마르둑이라는 신은 대놓고 신들이 노예로 부리기 위해 인류를 창조했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들은 가만히 앉아 손도 까딱하지 않고 인간들을 부려먹으며 살아감겠다는 그런 심산이에요. 다른 신들보다 마루둑이 이런 의도를 보다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루둑을 굳이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저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모든 종교에서 신들은 대부분 마르둑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들은 그가 다른
것들이 있게 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신밖에 없었어요. 아직 아무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원 전부터 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독한 신은 영원 전부터 사랑할 다른 누구도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이 신은 외로울까요? 아니면 행복하고 해피할까요? 당연히 외롭겠죠. 혼자 있는 신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연구하고 상상을 해서 저런 신화를 만들어냈고 세상 다른 신들은 다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말고 다른 신들 한번 보세요. 열심히 살아라, 윤리도덕을 지켜라, 거리에 침 뱉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적 높이 받으면 내가 너 만나줄까 말까 할게, 술 담배 끊어, 이렇게 계속 인간을 쥐어짜고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 다가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세상 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세상을 만든 이유는 자기만족 때문이다 라고 다른 세상 신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창조 얘기하다가 왜 다른 신을 설명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설명하기보다 다른 신과 빗대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이게 조금 더 와닿기 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서론을 길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도대체 세상 신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뭐가 다른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저 하나님은 한국어로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로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도 단수 복수가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단수 복수가 있는데 저 엘로힘이 복수 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죠. 복수 명사로 쓰여져 있으니까. 엘로힘은 복수 명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구나. 맞아요. 하나님은 혼자 창세전에 계셨던 게 아니에요. 세상 만물이 천지가 생겨나기 전에 한 분만 계셨던 외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가 계셨죠? 세 분이 계셨는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두 번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애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공동체로 계셨고 서로 사랑하고 계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저 말씀에 눈을 고정을 하고 귀로는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호칭을 하고 계시죠? 아버지로 호칭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능력 많은 창조주, 통치자, 외로운 존재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외로우실 수가 없는 분이요. 이미 태초에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관계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또 지칭하고 계시죠?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말씀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을 아들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서로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죠? 사랑하심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정리를 좀 하면
세상이 말하는 고대 바벨론의 마르둑과 같은 신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을 필요로 할 만큼 쓸쓸한 존재가 아니세요. 아버지인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그리고 능력도 많아. 영원히 살아계시는 신이야.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다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능력도 많아요. 전지전능해. 영원부터 계신 스스로 계시는 신이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재벌, 이 특별히 가난한 여자를 짝사랑을 해서 엄청나게 사랑을 퍼붓죠. 근데 그 사랑의 크기만큼 집도 좋은 걸로, 차도 좋은 걸로, 온갖 명품백 이런 거 막 선물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쵸? 왜? 그 재벌만큼의 스케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지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창조주의 스케일만큼 아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주가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미 굉장히 넓은데 계속 커지고 있어요. 현재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만원경을 보면 별의 위치가 계속 벌어져요. 그 말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 창조주의 스케일만큼 계속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있어요.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스케일만큼 창조를 해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만 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나눠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을 할 때 나를 이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내 문제 해결을 시켜주시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창조 사역에서부터 그 은혜를 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사실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전사님, 그거를 너무 내피셜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증거 있습니까? 라면서 제가 증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증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좀 화면을 띄워봐 주시겠어요? 우리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태초에를 시간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도 in the beginning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시작으로만 세상이 창조되기 전으로만 생각하는 시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전혀까지는 아니고 완전 새로운 또 관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구약 주석학자들은 이 태초에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하레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 다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하레츠.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의도한 장면이었어요. 아주 잘하고 계셨습니다. 베레시트밖에 안 들리죠? 잘하셨어요.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뭐냐면 태초에 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그런데 이 태초에가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베레시트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 베는 무슨 뜻이냐면 전치사의 뜻을 갖고 있어요. 뭐뭐를 위해, 또 뭐뭐와 함께라는 with의 개념이 있어요. 자, 베레시트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베는 전치사의 의미가 있다고요.
뭐뭐를 위해, 뭐뭐와 함께, for, with의 뜻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기억하셨죠? 그 다음에 베레시트, 다음에 있는 레시트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레시트는 저도 공부를 하고 좀 놀랐는데 어떤 시간적인 의미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쓰여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시간적 의미보다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위해 썼을 때 저 레시트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래서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본, 최고, 으뜸, 첫 번째, 1등, 머리 이런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레시트는 시간적인 의미보다 절대적인 존재에 쓰여지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시트를 한국어로 최대한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근본, 최고, CEO, 으뜸, 사장님, 첫째, 머리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대요. 자, 그렇게 봤을 때 태초에를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본을 위해, 최고와 함께, CEO와 함께, 세상을, 그 사장님을 위해, 머리를 위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 교회의 근본이라 이런 얘기 쓰죠. 으뜸이라, 창조주시라 이런 단어 쓰죠. 그래서 저 레시트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베레시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아, 전사님 맞습니까? 실화입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이미 깨닫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자를 사랑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할 피조물을 만들고 그것들을 향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성품에 굉장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논리이자 청사진입니다. 그분이 성부로부터 영원히 사랑받는 분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존재들이어야 마땅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의 몸을 찢어 값주고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창조는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삭막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텐데 그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양이와 강아지들을 보세요.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 거하고 마차가 끌어주는 차를 타는 왕보다 밤하늘을 보면서 별을 헤매이는 노숙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더 가깝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요.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화려한 왕궁에 거하고 마차를 타면서 화려한 마차를 타면서 이동하는 왕보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어하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별이 몇 개인지 세어보는 그 노숙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깝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화려한 건물 안에 갇혀 있고 문화에 갇혀 있고 스마트폰에 갇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이 은혜를 좀 경험하는 한 주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험 기간에도 이 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한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